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해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산을 넘어와야 했었습니다. 모세의 자격지심을 넘어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넘어야 했고, 또 바로의 완악한 태도를 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장자의 죽음을 보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무척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데 반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눈으로 보기가 어렵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산처럼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더 의지해 나가는 것을 배웁니다. 계속 산 넘어 산이거든요. 재앙을 하나씩 쏟아부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 약속했다가도 다시 돌이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쫄릴까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 못하는 거 아닌가? 모세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런 두려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용 관찰 1번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9절 말씀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이제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죠.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지고 또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놀랄 법도 하지만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용 관찰 2번 질문을 보시면 바로는 아론이 행한 이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본문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무튼 모세와 아론처럼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왜 애굽의 요술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입니까? 좀 놀랍기는 하지만 아론이 한 것을 보고 좀 놀랍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바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다들 지팡이가 아무튼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던진 지팡이들이 다 뱀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각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몽땅 다 삼켜 버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와 묵상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와 자신 사이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러한 기적들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죠. 바로가 이 세상의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상징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보면 점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기적들 다 흉내내고 또 되게 놀라워 보이고 또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그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축사 이적이 될 수도 있고 정신과 심리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병 고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그것은 영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잠시 세상에서 평안을 잠깐 가져올 뿐이죠. 잠깐뿐인 평안 그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놀랍고 좋아 보이는 거 세상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생의 구원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바로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특히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꺼내서 뱀으로 바꾸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애굽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으면 하나님 힘도 별거 아니네. 다들 똑같이 따라할 수 있네. 요 정도는 다들 하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좀 약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작은 승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승리, 바로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로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13절에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 큰 문제를 앞둔 사람,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나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일찍 잃으신 분들을 보면 앞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깊은 불안과 슬픔 속에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소망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놓여져 있는 상실의 위기 앞에서 슬픔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결국 이루어질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소망을 꺾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꺾습니다. 재앙이 펼쳐지는 중에서도 바로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겠죠.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탈출할 수 없구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 끝판왕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려는 듯이 찾아옵니다. 너는 이제 죽을 테니 이제 소망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작은 문제들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슬픔은 있겠죠. 아픔도 있겠죠.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죽음도 있겠죠. 하지만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많이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실지, 그 영생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지,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어려움과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동작구 취약계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로원의 후원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없이 자라기 때문에 현실은 매우 각박하고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아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가정이 깨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겨자씨 수요 반찬 사역 오늘은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겨자씨 수요 반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작구 안에 있는 어려운 식구들과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끊임없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추석을 아버지, 지나간 슬픔들로 인해서 눈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별세해서 또는 자녀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 추석을 어려움으로 또 정말 가슴 아픔으로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 슬픔이 있으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삶을 아버지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구비구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힘겨울 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작구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로원의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드림스타트 아이들 주님 살펴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박탈감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돈으로 줄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겨자씨 수요 반찬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추석 이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평안한 쉼을 누리고 이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해나갈 때 그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 세 번째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여러 슬픔과 어려움과 또 그 외의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높은 산을 건너가고 있는, 높은 산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내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며 오늘의 이 산을 작은 산으로 여기며, 아버지,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버지,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위로의 능력을, 아버지, 소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작구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옆구리가 시큰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아이들을,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겨자씨 사역과 그리고 우리 기타 모든 사역들, 거리의 천사들 사역들, 베이비박스 사역,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정말 풍성한 추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족들 안에서도 그 건강과 또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